지금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왜 하는 일마다 막히는지, 그 해답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내가 짓는 것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리라. 이 깊은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오늘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사위국 기원정사에는 바람이 아주 잔잔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따뜻한 햇살이 나무 그늘 사이로 떨어지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은 채 말없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대들아, 오늘도 괴로움이 마음을 덮고 있었느냐? 누구랄 것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이는 속으로 가족 걱정을 했고, 어떤 이는 생계의 고단함을 떠올렸고, 또 어떤 이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에 허기를 안고 있었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괴로움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그대들이 짓는 것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리라. 제자 중 하나가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그 업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괴로움이 다 전생의 탓이라면 지금 이 삶은 어찌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은 자기 행위의 상속자요. 행위로부터 태어나며 행위와 함께 살아가고 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업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지은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 남몰래 했던 작은 행동들, 그것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 혹은 기쁨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요. 제자 하나가 또 물었어요.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괴로운 것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겪는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인연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순간일 뿐이니라. 고통은 갚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가 되느니라. 그 말에 어떤 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래전 가난 속에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떠나온 죄책감, 자식에게 내뱉었던 후회스러운 말들, 속으로 품었던 시기와 미움, 그런 마음들이 부처님의 말 한마디에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다음 생의 터전이 되느니라. 그러니 부디 미워하지 말고 한 번 더 이해하고 원망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다리거라.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느니라. 진흙 속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리라. 제자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가 짓는 이 마음이 바로 미래라는 걸.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아, 삶은 생각보다 길고 복은 고요한 자리에 찾아오느니라. 지금 괴롭다 하여 그 마음 버리지 말고 지금 막다 하여 자만하지 말거라. 인연은 언제나 그대가 짓는 마음을 보고 있느니라.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기원정사의 마당을 붉게 물들이던 빛은 마치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살며시 번지는 듯 했지요. 누구는 가만히 눈을 감았고 누구는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아마 그 순간부터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고
다시 조용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부처님께서 정사 안마루에 앉아 계시고 스승 곁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중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어요. 이름은 수바후. 나이가 지긋한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늘 말수가 적고 수행 중에도 마음을 다잡는데 어려움을 겪던 이였어요.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은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예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해보거라. 그대의 괴로움이 무엇이더냐? 수바후는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나무꾼이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꾸려가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이가 열병에 걸리고 말았대요. 약값을 구하러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빌릴 수 있는 데는 없었고 결국 마음이 다급해진 그는 마을 상점에서 곡식을 훔치고 말았다고 했어요. 들켰고 죄인은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그는 마을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을 벌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겪는 이 괴로움이 그때 지은 업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고 싶지만 자꾸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흐려지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 이런 저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사하는 고요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수바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신의 허물을 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깨달음이니라.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마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 되느니라. 허물을 허물로 알지 못하는 이는 허물 속에 잠기나 허물을 허물로 아는 이는 허물에서 벗어나리라. 수바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그 마음 속에 있던 오래된 죄책감이 누군가에게 이해받았다는 그 따뜻한 울림이었죠. 부처님은 그에게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바후야, 그대가 그날 훔친 것은 곡식이었지만 그대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지 악해서가 아니니라. 그러니 그대는 이제 자신을 벌주는 마음을 놓고 함께 아파했던 그 시절의 그대를 품거라.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누구나 지나온 길 위엔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고 말 못할 후회의 시간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음성은 점점 낮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대들아,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짓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마음결 하나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되느니라. 괴로움은 과거에서 왔지만 희망은 언제나 지금 짓는 마음 속에 있느니라.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바다도 건너리라. 수바후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날 밤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깊은 정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괴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이 죄가 아니라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수바후의 마음에 작은 연꽃 하나가 피기 시작한 건. 해가 조금 기울던 늦은 오후, 기원정사의 마당에 모인 제자들 얼굴에는
잔잔한 바람이 내려앉았어요. 그날은 유독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이들이 많았지요. 수바후와 데바다타의 변화는 조용한 울림이 되었고, 그걸 지켜본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물결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 한 제자는 오래도록 입을 열지 않았던 비쿠 수다타였어요. 그는 병든 어머니를 두고 출가했던 제자였죠. 언젠가 돌아보겠다는 마음만 남긴 채 정진의 길을 택했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늘 자신을 괴롭혀 왔어요.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괴로움이란 업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 업이 무섭습니다. 마치 저를 끝까지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저도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한참을 묵묵히 계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신 후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아,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았느냐? 처음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파이게 되지. 업이란 그러하니라. 아주 작은 마음 하나, 그 마음이 오래 머무르면 결국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나뭇가지 하나에도 생이 있느니라. 처음엔 부드럽고 푸르렀겠지. 그러나 어느 계절이 지나면서 시들고 마르고 결국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지.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지금 괴롭다 하여 그 마음이 죽은 것은 아니고 지금 어둡다 하여 그 마음에 생기가 없는 것도 아니니라. 단지 그대들이 아직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중일 뿐이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느니라. 흐린 물도 고요히 두면 맑아지듯 어두운 마음도 자비로 감싸면 밝아지느니라. 그 말을 듣고 수다타는 눈을 감았어요. 그제야 오래도록 마음속을 휘감던 죄책감의 그림자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지요.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대여,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껴안으려 하거라. 괴로움은 그대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느니라. 그 거울 속에 비친 마음이 부끄럽다 하여 외면하지 말고 다만 한 걸음 천천히 다가서 보거라. 그대의 고통이 언젠가 누군가의 연민이 되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스승이시여, 업은 바꿀 수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아, 과거는 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마음은 언제든 새로이 지을 수 있느니라. 마치 진흙탕에 빠진 연꽃도 하늘을 향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도 길은 피어나느니라. 그날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겼어요. 어떤 이들은 오래된 고통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아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짐하기도 했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날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들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늦은 밤, 수다타는 기원정사 마당에 홀로 남아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고 해요.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떠난 건 죄였을지도 모르지만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분명 업을 덜어내는 길이겠지요. 부디 용서해 주시고 평안하시기를.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한낮의 그늘 아래 앉아 계셨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은 천천히 정사 안을 감싸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그분 곁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뒤로 마음속 질문이 많아졌던 탓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이름은 니간타. 그는 오랜 세월을 병든 아내를 간호하다가 출가한 이였어요. 세존이시여, 이 생에서 겪는 고통은 과거의 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찌 찾아오는 것이옵니까? 저희가 복을 짓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마음 위에 찾아오느니라. 고요한 물에 달이 맺히듯 복은 번잡한 욕망이 아닌 고요한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니간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복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거겠지요. 바른 행위는 복의 어머니요. 바른 마음은 복의 뿌리이며 자비로운 말은 복의 열매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이 지금 짓고 있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복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복은 그대의 발 아래에 있느니라. 그대가 매일 밟고 다니는 땅이 바로 복의 자리고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복의 모양이 되느니라. 욕심은 크지만 고요하지 못한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복이 조용히 내려앉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눠준 밥 한 공기, 힘들 때도 내뱉지 않은 원망. 한마디, 속으로 삼킨 화 한 줄기,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복을 짓고 있던 시간이었구나 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대들아, 인연이란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느니라. 지금 이 괴로움도, 지금 이 인내도 언젠가는 그대가 잊고 있던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살아가거라. 복은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느니라. 한 제자가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 지은 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웃으셨어요. 복은 물건처럼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어느 날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는데 고마운 마음이 솟아오를 때 그대는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니라. 그 말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오는 것이란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제자들 사이에는 말없이 흘러가는 온기가 있었어요. 괴로움도 업도 그리고 복도 결국은 모두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초저녁 무렵 기원정사에는 이른 달빛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결엔 향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제자들은 저마다 하루의 수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공기가 맑았지요. 말없이 앉아있는 부처님의 곁으로 나이가 지긋한 제자 하나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은 안구라. 그는 상인 출신으로 오랜 세월 세속의 삶을 살다 뒤늦게 출가한 이였어요. 겉으론 고요했지만 속으론 늘 분주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안구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고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주 흐려지고 삶이 허공에 떠 있는 듯 합니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옵니까? 무엇을 향해 가야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중 몇몇이 고개를 들어 그의 말을 들었어요. 사실 그 물음은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조용히 마주 보셨어요. 그 눈빛엔 책이나 경전으로는 배울 수 없는 오래된 자비가 담겨 있었지요. 안구라야, 그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밖에서 찾고 있느냐? 그대의 삶은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길은 먼데 있지 않다. 바로 그대가 오늘 어떤 마음을 지녔는가에 달려 있느니라. 오늘을 사는 이는 지혜로운 자니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이가 곧 가장 잘 살아가는 이니라. 안구라는 그 구절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삶의 해답을 먼 미래에서 찾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은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대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할 줄 안다면 그대는 이미 바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에 있느니라. 괴로운 날에도 한 줄기 미소를 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중이니라.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제자들의 가슴에 조용히 울렸어요.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물결처럼요. 그대들아, 삶이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따라가면 지치느니라. 하지만 바람결에 서서 가만히 느낄 줄 알면 그 바람 또한 길이 되느니라. 안구라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눈물이 고였지요.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불안이 풀리며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걷는 이 걸음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곧 삶이고 그 마음이 곧 길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안구라는 달라졌어요. 수행 방식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엔 조급했고 비교했고 자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멈추고 바라보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말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바람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요. 삶이 더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조용해졌던 거죠. 그 무렵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대들아, 삶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느니라. 지금 그대의 걸음이 조용하고 바르면 그 길은 어느 곳으로든 복으로 이어지리라.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던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안구라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삶을 조금 더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기원정사에 낮은 구름이 드리워졌던 날이었어요. 햇살이 환히 드는 날과는 또 다른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기가 정사안을 감싸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수행을 마친 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정사 입구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손엔 낡은 천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지요. 눈동자는 오래 울었던 사람처럼 붉었고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숨을 고르듯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여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삼키듯 말을 시작했지요.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해도 채 살지 못하고 저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저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문을 열어두고 잡니다. 이 괴로움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어요. 그 슬픔은 누구나 겪었거나 언젠가 겪게 될 그 아픔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어요. 그대여,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지요. 목숨보다 더 제 삶 전부였지요.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사랑이 깊었기에 이별도 그만큼 아픈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여, 이 생의 인연이 닿아 잠시 함께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별도 또한 사랑의 한 모습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모였다 흩어지고 피었다 시들며 만난 인연은 이별로 향하나니 이 진리를 안 자는 집착을 내려놓느니라. 그 말은 냉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멈춰있던 무언가를 천천히 움직이게 했지요.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대가 아들을 사랑한 그 마음은 인연으로 남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놓지 못한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상실에 대한 저항이니라. 그 아이는 이미 평온한 곳으로 갔고 남은 그대는 지금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느니라. 여인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사이로 조용히 말했지요. 그 아이는 좋은 곳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대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사랑의 품 안으로 되돌아갔느니라. 어미의 그 마음이 지은 복은 그 아이를 연꽃 위에 머무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마치 숨겨둔 눈물이 터지듯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놓아도 된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놓아도 된다는 허락이 담긴 울음이었어요. 그날 밤 여인은 떠나기 전 부처님께 조용히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문득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부처님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어요.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눈빛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아,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있던 마음을 다시 하늘에 올리는 것이니라.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언젠가 다시 인연되어 돌아오느니라. 다만 지금은 그 사랑을 놓고 그대를 살아가야 하느니라. 정사 안의 바람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누군가는 잃은 사람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이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을 돌아보았지요. 놓아주는 일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의 모양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던 거예요. 기원정사의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어요. 나무 끝이 물들고 바람엔 묵직한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지요. 긴 시간 동안 부처님 곁에서 마음을 배우고 괴로움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온 제자들의 얼굴에도 조금은 달라진 기색이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보다 한층 잔잔해진 눈빛, 더듬더듬하던 질문 대신 말없이 듣는 법을 알게 된 마음.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당에 불러 모으셨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 한 명 한 명 둘러앉은 그들 앞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대들아, 이 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길이니라. 삶은 괴로움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니라.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업으로 인한 괴로움, 병든 몸의 고통,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교와 자책 모든 순간마다 부처님은 거기 계셨어요. 탓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듯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셨지요. 그대들이 견뎌온 괴로움은 이제 복이 되어 그대 마음에 남아있느니라.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마음, 작고 연한 숨결에도 감사하게 된 시선, 그대들 마음속의 연민은 세상의 그 어떤 금강보다 귀하니라. 마음이 고요한 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복을 짓고 자비를 품은 자는 험한 세상에서도 길을 밝히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이별이 아닌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자에게 전하는 축복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자들은 하나둘씩 기원정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병든 아내를 돌보러 갔고 누군가는 먼 마을로 가 불법을 전하러 떠났어요. 또 어떤 이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 부모 곁을 지키기도 했지요. 그들의 걸음은 가볍진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되었거든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아내는 마음에 깃든다는 거요. 기원정사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계절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든 괴로움을 지닌 이가 조용히 눈을 감으면 부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여, 괴로움을 두려워 말고 마음을 지켜가거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느니라.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을 수행으로 녹였고 누군가는 미안함을 용서로 바꾸었고 또 누군가는 고요한 마음 속에서 복을 지어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지나온 업의 그림자일 뿐, 그 또한 나를 닦는 수행이 된다. 결국 괴로움이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삶의 일부임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따스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에 큰 복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인연,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괴로움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자비의 빛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